다양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네.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가 언제까지 미칠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너무나 생명 같은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말씀을 펴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이로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4장인데요. 그 14장의 핵심 내용은 세 천세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너무 갑자기 이제 충격적인 무게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평소 생각하기에 기독교 신앙, 그죠? 예수님 믿는 신앙을 딱 함축적으로 핵심적인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한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세 번.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 같아요? 저는 천국과 영생이 아닐까 싶어요. 천국과 영생. 예. 복음이죠, 복음. 복음. 복된 소리. 예, 복된 소리. 세상이 알지 못했던 복된 소리가 뭡니까? 천국과 영생을 천국. 예. 저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예, 부활의 생명, 그죠? 네. 예.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결론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이냐 생명이냐, 그죠?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서, 그죠? 그건 이제 열매이고 결과이고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그게 이제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연결되어 있는 지속적인 경험이 없으면, 그죠? 아무리 가을에 수확하고 싶어도 열매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천국 안 가고 싶어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그 삶을 누리면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반대로, 그죠? 우리의 삶의 주님과 연결된 나무와 나무와 연결된 실제 있는 생명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그죠? 마치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 열매를, 오늘 이제 옆집 아저씨하고 이제 함께 산책을 어디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이 빨리 가고, 좀 그런 게 느껴져요? 느껴지죠? 많이 느껴져요. 젊은 사람들은, 그죠? 시간이 적게 간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가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젊을 때는 빨리 그게 와서 기대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바라는데 조급한데 빨리 크지도 않고, 그죠?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젊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총기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막 붙잡고 싶은데 시간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간, 그런데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또 우리에게 늙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나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게 아니다. 네가 가지는 힘, 지혜, 총명들 내가 잠시 빌려준 거야. 너의 주인이 누군지 그걸 알면 돼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면 그분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교회에 와도, 그죠?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큰 교회 가는 이유가
그 가면 손님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사 장로가 되려고 하면 막 돈을 많이 내야 돼. 그게 권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생명의 관계가 없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글자 그대로 그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안 좋은 소식은 뭘까요? 좋은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고 안 좋은 소식은 죽음의 소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부고는 집안으로 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죠? 보고 그냥 문 앞에 끼워놔요. 그 저주 서는 소식, 죽음의 소식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의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그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길이 없는. 근데 살 길이 하나 생겼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참 놀랍게도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 자, 왜 영원한 복음일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첫 번째는 그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결정될까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원한 복음이니까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변하는 복음이고 그 영원한 복음은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서 반대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고 그죠? 그걸 반대로 거절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걸 못 누리니까 그죠? 영원한 멸망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첫 번째 기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또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겁이 없어. 그죠?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면서 정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뜻은 공포가 아니고 그를 사랑으로 느끼는 경건함 이걸 얘기해요. 경외 그렇죠. 경외심, 경이로움. 마치 우리가 높은 산에 가면 그죠. 그 아름다운 경관에 압도되면서 느끼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그만 안방에서도 그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 자기도 모르겠죠. 와 멋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것을 이제 인생의 주인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 우리는 뭐 하지 않게 되는가 하면 결코 자고하지 않게 돼요. 내가 잘났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뺏겨가면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그죠 총명도 그죠 내가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이르렀어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심판이 이제 뭐예요? 영원히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예, 앞절에 보면 그죠?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운명이 이 기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깔보면서 뭐 하지 않은가 하면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과학을 오늘날에는 신호로 믿고 있어요. 과학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과학이 말씀 위에 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사실은 어중중하게 과학을 알면 성경을 무시하고 제대로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존경해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여왕이고 과학은 시녀다. 시녀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옷을 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 신비로운 말씀들을 과학으로 증명해 주는 거다. 뉴턴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딴 사람보다 더 놀라운 발견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 그인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니까 그게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말 네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게죠.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과학은 그죠? 꽤 설득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싸하게 유익을 가져오는데 자 이제 영원한 복음은 세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는 복음이다. 두 번째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복음이다. 자,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가만히 보면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영원한 복음은 막연하지 않고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자 영원한 복음의 본질 성경 가운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라고 바꿔도 무리가 없어요. 모든 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또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데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전자문 있잖아요. 갖다 대면 탁 열리는데 예수 이름만 되면 뭐 물어볼 거 없이 열리는데 예수 이름 안 되면 뭐 아무 것 같아도 그죠? 안 열려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참 희한하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얼룩이 페인트 얼룩이 졌다 이게 그죠? 참 희한해. 우리 리모델링 하고 나서 여기 뭐가 생기는 거면 돌인데 녹이 썰어요. 돌인데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묻어 있어? 철이 그렇죠. 철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제 대리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녹이 썰어요. 그게 돌이 녹이 썰면 또 처음 봤잖아요. 철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철분이 있는 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걸 닦는 약이 있다고. 그걸 하니까 싹 없어져요. 그죠?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뭐 하이타이 갖다 대고 뭐 아무리 pompom 갖다 대고 닦아도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대속의 것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황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무 신이나 착하게 믿어도 돼. 그죠? 말은 좋고 자기 종교를 인정받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는 통과가 안 돼.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데. 마치 그죠? 비행기 탈 때 쇠가 있으면 쇠붙이면 삑삑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엄절하고 가는데 삑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삑이에요. 공자님도 삑이에요. 석가님도 삑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누구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식. 그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냥 느끼지 않고, 또 특별히 여자와 남자가 아이를 향한 애정도가 좀 틀려요. 그죠? 여러분, 엄마는 죽을 고생했다가 목숨 걸고 낳아내잖아요. 아버지는 사실 뭐 공헌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애가 정말 아파서 울고 그렇게 하면 엄마는 정말 자기가 아픈 것 이상으로, 그죠? 함께 고통하고 그 일체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죠? 왜요? 나의 분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느끼실까요? 그죠?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교사님 느낄 텐데 손주를 보면 그게 이제 내 자녀 사랑한 것보다 더 간절해. 희한하지? 사랑이 내려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손주를 보면 이제 어떻게 그 일체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나된 마음을 참 느끼면 더 사랑스러워요. 어찌 보면.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다 손주 사진 카톡에 메인 보도에 메인 사진으로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는 사랑,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자, 근데 교황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 신이나 괜찮다. 열심히 하면 믿어라.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좋은 소리지만 생명을 잃게 하는 소리라고 하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거 모르세요? 네,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들이 통합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오늘날 정말 성경대로 하는 교회 외에는 다 통합이 되어져. 하나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죠? 왜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주님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러면 나를 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일편단심 춘향이죠. 이몽룡 외에 나의 또래이어서 변사또가 막 화가 나죠. 그죠? 네가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너를 갖다 그냥 호강시켜 줄 텐데. 근데 끝까지, 그죠? 사랑을 고집하지. 그러다가 죽는 줄 아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최고권자의 근자때 하나님 편에 서면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온 하늘이 우리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등지면 아무리 응원하는 사람이 많고 지지자가 많아도 죄송하지만 멸망할 세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교란시키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 마음을 편하게 줄지는 몰라도 편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왔어요? 사단에게서 온 거죠. 그죠? 사단은 머리가 좋아서 100% 그 짓을 만드는 게 아니고 99% 그 짓을 만들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심지어 누구까지요? 자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내가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딴소리 하면 내 복음도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가짜다. 가짜일 수 있다. 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가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열매로 나타나요. 그죠? 그게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싹이 안 돋거나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살았다고 해도 뭐가 실증이 돼? 열매로 실증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죠. 예? 우리. 예.
자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복음을 믿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 열매. 증거, 외부적인 증거.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또 다른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성령의 열매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히려 그죠? 하늘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열매, 성령을 통하니까 하니까 성령의 열매, 그게 뭔가 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 그죠? 사랑이 9가지 맞아요.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오미자가 아니고 구미자예요. 9가지 열매가 그죠? 그 안에서 맺히죠.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리 맺고 싶어도 나를 떠나서는 가짜 열매다. 그죠?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밖에 던지고, 자, 열매가 없는 특징이 뭔가면 뭐예요? 밖에 뿌리고 말라지는. 자, 희한하게도 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걸 오늘도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인 나라에 더 풍성해지는가, 더 부드러워지는가, 아니면 더 말라지는가. 자, 말라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되어지고 핍절되어져요. 그죠? 신앙의 기쁨과 감동이 없고 더 메말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주님과 연결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긴장과 두려움과, 그죠? 내가 이래 가지고 구원 받겠나, 주님 오실 때 서겠나, 이런 불안과 염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 쭉정이 같은 결국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지, 마지막 심판의 때가,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한다면 믿는 사람들을 안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변사또 심판날이 돼가지고 재판 생일날이 돼가지고, 그죠? 네가 오늘 내 말을 듣겠느냐? 이게 이제 뭐예요? 춘향의 사랑의 진위를 드러내는 시간이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랑해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보는 게 걱정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시험 보는 거는 걱정되지 않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드디어 상을 탈 수 있는 기회구나. 평소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이제 불안해져요. 이제 내가 들통이 나겠구나. 들통 나면 엄마가 또 나를 매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오늘 이 세상이라는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와도 마음은 기뻐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얘기했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주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그죠? 드디어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야. 드디어 그 뱃속에서는 막연하게 들었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듣긴 들어도 똑똑히 몰랐어요. 그죠?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의 실제를 잘 몰랐어요. 근데 뱃속에서 나와보면 이제 엄마가 있죠. 그죠? 드디어 그 품에 안기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던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가 정말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희한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 있죠. 희한하게도 우상은 하나님 안 믿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그죠?
북방에 있는 여로보암이 걱정합니다. 얘들이 남방으로 가면 안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려고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진짜 하나님 믿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가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반드시 버리지 못할 때 생겨나고 하면 자기 욕망, 이기심.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지면 그게 우상이에요. 바깥으로는 하나님 말씀인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가득 차는 거죠.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루살렘만 공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이 돼요. 심지어 예루살렘이 바빌론이 돼요.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려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죠? 심지어 언약궤도 그러나요? 언약궤. 하나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전을 하겠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뺏겨요. 하나님이 질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니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없이. 그들의,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외형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된 거듭난 백성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기별,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갈림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슬퍼 울며 애통함이 있는, 애가 우는데요. 왜 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자, 그럼 정말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성경적으로 제가 찾아보기, 성경을 안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자, 교과서를 들고 다니세요. 좋은 학생이죠. 자, 어쨌거나 핸드폰에 성경이 다 있죠. 네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5장에 보면은 새 천사 기별을 받을 자가 부른 노래예요. 근데 15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게 뭔가 하면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하는 이 노래를 참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뭔가 하면, 자, 모세의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예, 모세의 노래, 그죠? 바로 출애굽하면서 너무 기쁘니까 무슨 노래가 나와요? 너무 기쁘잖아.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명절에 윷놀이 하다가, 그죠? 막 뭐가 막 새밤 쏟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막 춤을 춰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마지막 환난과 어려움을 끝나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에 대하여 찬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은고리를 타고 막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싶죠. 그죠?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이제 부른 자들이 끝이 난 거야. 이미 그들의 운명은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건, 누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렇죠. 부르고. 이제 금은고 타는 게 이제 하늘나라에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건 유리바닷가, 이것도 하늘에 왔다는 거죠. 하늘에 오고 나서 이제 부르는 노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부르는 것처럼 하늘에 도착해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렇죠. 이게 짐승과 그 우상이 벗어난 자들. 그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새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그죠?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이제 16장에는 뭔가 하면
16장에 이제 7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은 안 받고 싶어요. 그죠? 그럼 누가 안 받는가? 한번 1절 한번 1절 시간관계상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절. 16장 2절요. 16장 2절. 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넌드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이상이 예, 여기 보니까 딱 나오죠. 짐승의 표가 참 제 마지막 7 재앙이 누구한테 쏟아진다고요? 여기 나오는 첫째가 대접을 첫째 땅에서 대접. 그러니까 누구한테 쏟아져요?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아까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랬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 넘어가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17장부터 18장까지 넘어가면 19장까지 넘어가면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걸 이제 풀어줘요. 바벨론이 뭔지 또 음녀가 뭔지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고 그럼 20장부터 22장은 세 천사의 기별을 순종한 자들이 누릴 영광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알지 못한 4절 끝에 보면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천년 왕국이 나와요. 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렇죠. 여기 보니까 분명히 살았어.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무나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세 천사 기별과 연관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계시록 14장 이제 바로 마지막 기별이에요. 나머지는 그 기별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내용들 속에 이제 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하면 죄가 시작될 때도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될 때도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에덴 동산에서 뭐가 계명이 나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계명이었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것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얘들이 뭐 하는가 하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겠어. 그래서 사단이 뭐 하는가 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사건도 여기 보면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멸망의 세력,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가 나오면 배도자가 나오는데 그 배도자는 뭐다? 배도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배도자의 특징이 뭐예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거나 변경시키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것이 중요한가? 자, 성경 전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 하면 순종과 불순종. 어디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함축하면 계명이야. 넓게 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함축하면 이제 모세오경이고 함축하면 또 레위기라 그러기도 하고 또 신명기라 그런 사람도 있고 더 함축하면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법의 본질이 사랑.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복을 들어가도 이제 세대면 이 복 참 저는 처음에 카톡 문자 이걸 받았어요. 누가 나한테 보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새해 되소서. 아, 그거 받으니까 야, 세상에 이런 복이 있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근데 그 복이 어디 나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그 카톡 문자 보낸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거 문자 받았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것이. 그러면 자,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뭐 하도록? 순종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그래 내가 계속 용서해 줄 때는 걱정하지 말고 죄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아들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 자, 그게 구원파의 그게 보세요. 구원파가 성경을 전할까요? 아니죠. 성경을 전하죠. 그들도 성경절을 돼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이제 자기 생각. 그렇죠. 그게 잘못돼. 자, 성경절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절을 되는데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전체. 그래서 요소 1장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항상 말씀의 정도를 따라 이 길이 정도는 이를 행하라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항상 바른 진리 좌우편에 구더기를 파는 마귀가. 그렇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일단은 믿어야죠. 믿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그렇죠. 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믿기만 해 이러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럼 뭐 행함으로 또 인발도 맞잖아요. 믿으면 거기 따른 행동도 있어야지. 그런데 행하기만 해. 그죠? 그죠? 그럼 모든 복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따라갈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신명기 28장에도 이제 결국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를 뭐하게 해주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기차표로 이해해요. 기차표 끊어놓으면 땡이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저는 뭐로 표현하는 결혼으로 표현해요. 결혼. 그죠? 결혼 예식. 결혼 예식이 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자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결혼해놓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놓고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결혼이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합법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나 침례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영원히 변치 않게 사십시오. 이거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이 때로는 결혼 때문에 불행인 사람 많나요?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결혼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요? 결혼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얼마나 충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자, 새 언약도 보세요. 자, 새 언약도 뭔가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고 또 신약에도 그대로 반복되는데 새 언약도 뭔가면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물론 이것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에 했던 것을 영적 이스라엘에 적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약은 뭔가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그건 사랑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게 열매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참된 백성들이라. 그럼 가짜 백성도 많으니까 참된 백성. 이래 정말 참된 백성은 이제 애를 낳고 보면 그죠? 진짜 자기인지 남인지 표시가 나나요? 안 나지. 생긴 거 보면 이제 남이 돌잔치 가서 인사 잘해야 돼요. 아, 맞아. 여기가 또 뒷집 아시다는 것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죠? 친자 조사, DNA 조사 그 안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궁극적인 표현은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죠? 분내기를 더디하시고 하시면서 뭘 표현하는 거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의 품성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것은 뭐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외모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품성이 좋아짐이 없으면 그거는 깨져요. 그죠? 왜? 더 외모가 예쁜 사람이 나오면 따라가겠지. 품성, 너는 왜 날 좋아? 그냥 좋아. 네가 좋아. 너의 품성이 좋다는 거야. 네 존재 자체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그분의 품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사랑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품성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제 그분 품성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주님의 영광 주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가 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깨달을 때 그죠? 우리도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닮아가듯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죠? 행복한 삶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예,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품성인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있으면 닮아가듯이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품성이고 증거예요. 그게 열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으로도 나타나는데 자 보여지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죠? 보여지는 것이 계명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품성 형상 품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못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불가능한가 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닮았는데 왜 안 닮았다 그러세요? 이게 안 통해요. 품성이 보여지니까 그럼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하면 뭐 그때는 보게 되겠죠. 우리 속에는 사랑이 뭔지 품성이 뭔지 묘이 뭔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뭐로 표현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언약으로 표현됐다. 언약궤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하늘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곁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박이 있다는 거야. 왜 언약궤 곁에는 이런 게 있을까? 그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좌도 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침노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일수록 잘 지켜야 되죠. 여러분 집에도 있는 보물들은 꼭꼭 감춰놨잖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꼭꼭 감춰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이 감추어 놓으셨는데 이게 그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번개, 음성, 우레와 지진 이게 언제 쏟아지는가 하면 계시록 16장에 보면 7재앙 가운데 7째 재앙 때 그대로 다 쏟아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지진은 이제 실제적인 지진을 말을 하시는 거죠? 예, 실제적인 지진. 예,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연으로 통해 가요. 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오늘 뉴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막 지진 일어나고 3,600만 맞아요. 터키에 그게 일어나죠. 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지. 그게 무슨 하면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 집사람 애 낳을 때 그냥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쫓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더 하늘이 노래져요. 그죠? 하늘 노래져요. 더 강도가 세지고 빈도수가 이렇게 잦아져.
마지막 환란이고 마지막 시간들이 지진도 그렇고 헬도 이런 재난들을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빈도가 강해지고 크기도 강해지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네. 마지막 때가 그렇죠. 예. 다가왔다. 깨달으라는 거야. 징조다. 눈을 일어나 눈을 들으라. 그렇죠? 그 보라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영생과 소망도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계시록 2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자, 이 다양한 번역들이 필요한가 하면 이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들을 쓰면 원문을 좀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번역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성경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다른 번역에는 이제 세마포 옷을 빠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정당한 권세를 가지게 되겠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두루마기라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은 못 들어가는 15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조항과 딱 위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볼까요? 여기 보면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은 뭐가 개입니까? 이제 그건 놔두고 이야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개. 진짜 강아지가 하늘에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점술가 뭐예요? 몇 번째 계명에 위배될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첫 번째 계명에 위배돼 있죠. 음행하는 자 몇 번째요? 음행. 가능하지. 그렇죠. 7번째 계명이죠. 살인 6번째 그죠? 우상숭배 2번째, 거짓말 9번째. 그렇죠? 10계명 조항과 딱 위배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두루마기라 해도 문제가 없고 계명이라고 해도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뭐하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의의 흰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때가 묻잖아요. 그죠? 또 빨아요. 그죠? 또 빨아요. 내가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도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치 신부가 그죠? 웨딩드레스를 준비해 놓는 것처럼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백성들이겠죠. 결국 하나님의 품성은 뭡니까? 언약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 율법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율법은 곧 사랑 하나님의 품성과 동일함.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공평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둑놈들은 율법을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율법은 자, 교통순경, 교통법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뭐예요? 나쁜 사람들이 싫어해요. 법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요? 만인의 행복을 위하여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법은 거룩하고 공평하고 완전히 하나님도 똑같은 이 특징들을 찾아보면 율법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변함이 없어요. 여기 보면 자,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선한 일을 하리까? 그렇게 물을 때 그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날 잘 믿어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 십자가 복음에 나오지만 그 당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자, 야고보 2장 12절에 보면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해라 그랬어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그들을 알라 그랬는데 열매도 역시 우리의 품성이요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소 속에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는 인자와 진실함. 그래서 인자와 진실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라고 표현하고 의와 공의를 공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인데
사랑을 둘러 나누면 자비와 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를 향한 자비도 공의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사실 이제 어디에 계셨어요? 언약궤 위에 계셨는데 여기 보면 계시록 역대상 28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을 놓는 곳이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으로 온 만물을 우주를 통치하게 하는 것.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데 죄인 줄을 깨닫고 이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노홍수 때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 당시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난 하나님 잘 믿는데 뭐 방주 안 들어가도 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왜 자기 잘 믿는다는데? 왜 죽었어요? 그 당시 법은 그죠?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는 게 복음이지. 들어가는 게 순종이지. 고집부렸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 때는 그죠? 소돔 고모라를 떠나고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죠? 한 여자가 목에 달린 머리 돌리는 내 마음이지. 근데 여자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네가 하라. 선택은 네가 하라. 하나님이 선택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사람으로 울고 계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때도 그죠? 도망가지 말라.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도망가면 죽겠죠. 사단이 도망가지 말라. 예루살렘인데 왜 떠나라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라. 자, 그런 마지막 때 구체적인 복음이 뭔가? 자,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를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켜.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눈치가 빠르신 것 같은데. 하늘과 땅과 바다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또 중간에 제가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날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교황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또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진화론을 또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가 없이 된. 그래서 창조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근거이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고, 우리의 관계의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말은 나도 여호와입니다. 나도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런 소리예요. 그럼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너도 스스로 있는 자면 내가 너에게 줬던 것을 취해보겠다. 너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창조의 역수가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깨뜨리죠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짐승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재난들. 이 순서대로 보세요. 하늘이 떠나가요. 우리는 생각이야. 이 자연법칙 대기권은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늘이 떠나가고 산들이 옮기는 실제 지금 마치 막 요동치는 그런 일이 있겠다. 그때 뭘 깨달은가 하면 너 네 스스로 존재하는 걸 증명해봐라. 누가 그때 깨달은 거야. 나는 여호와가 아니구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주신 것을 거두가면 누가 쓸 수 있게 나중에는 뭐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게 멸망이야. 마치 없었던 존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모든 창조의 그걸 인정하는 표가 뭔가 하면 안식일로 나타나. 안식일이 왜 일곱째 날의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같은 장이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러면 어떤 계명이라고 물을 때 이제 지사님 표현해서 아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이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날을 지키는 것이 나를 정말 믿는 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한 시간 더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결정짓는 말씀임을 우리를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꺾고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임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과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했죠.